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통일찬송 79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 보면 많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요? 시인이 아니라 우리가 되려 묻고 싶어집니다.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생각을 제쳐두고 또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지우고 단순하게 오늘 시편의 앞부분만을 본다면 이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또한 싫어하는 사람,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민하고 까칠하여서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싸우고 또 저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를 끊었고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많다면 우리는 도리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를 괴롭히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나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인생은 끝났어, 망했어, 그런 말을 저에게 함부로 해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 상담을 해주게 된다면 무슨 일인지부터 확인하겠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너에게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싫은가 봐요. 이유도 없이 절 미워하고 괴롭혀요. 아무리 이유가 없다고 말하여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는데 걔들이 그랬을까 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의 고난과 시련이 숨겨진 욥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대적, 원수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설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미워했을까?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어갑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도문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통하여서 그냥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시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인의 기도가 굉장히 사적인 기도이며 또 때로는 매우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주일 예배 때 기도자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하여 만든 대표 기도문 같이 정갈하거나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뜸 자신의 원망을 토해내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하소연하고 또 어떤 시는 자신은 의로운데 악인들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벌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당하면 좋을지까지 제시하며 그들을 저주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 격조 높은 깔끔한 기도문과는 거리가 먼 있는 그대로 튀어나온 탄식과 고백이 시편입니다. 시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정제된 언어의 미학이 있어야 하는데 시편의 대부분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손을 집어넣어 있는 그대로의 뜨거운 심정을 그냥 토해낸 것 같은 시가 많습니다. 물론 찬송시나 지혜시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교훈을 주는 시는 조금 다르겠지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는 그러한 시가 많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진짜 기도답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적이 많은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이들보다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내가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시편 3편을 따라 읽으면
얼마나 깊이 공감하게 될까요? 어쩜 이 시인이 내 심정과 똑같을까? 시편이 주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관념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씨름하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재료로 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결핍의 문제, 돈이 없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을 때, 혹은 어떤 심각한 갈등과 반대에 부딪혀 마음이 괴롭고 무너졌을 때, 내가 바라는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 삶이 펼쳐져 갈 때, 그런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기도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는 항상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간구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가 더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원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던 이유는 그 청년은 이빠른 기도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는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소망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해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답지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그 삶의 모든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일에서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접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일, 이 사방에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 날 것 그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즘 병원의 의사들은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이미 여러 병원의 진료 결과와 처방을 가지고 의사보다 더 똑똑한 진단을 내리거든요. 의사에게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처방전을 내달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보 혹은 처방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정답지를 내미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 시인처럼 부끄러운 내 치부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인생에 가장 모양 빠지는 일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밧세바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선지자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소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다윗이 뿌려놓은 죄악의 대가를 맛보았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이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염치가 있지 내가 무슨 낯으로 도움을 청해. 그런데 시인은 아주 이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적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오랫동안 반대와 공격에 시달려야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거부에 시달려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날마다 전쟁이었죠. 그래서인지 1절과 2절에 그 고백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에겐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염치가 없든 있든 이기적으로 보이든 그렇지 않든 말이 정돈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시인은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인은 다른 데에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꾸미지 않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이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호공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 박히는 뜨거운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그러한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부터 시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자는 문제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에 대한 소망과 믿음도 확실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여러 공격과 비난에서 막아주실 것이고 결국은 내 머리를 드시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답이 어디 있는지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체면이나 암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향하여 꺼지지 않는 소망과 믿음의 불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나의 진짜 내면의 그 외침, 간절한 가난한 영혼의 목소리가 그분께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응답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난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 시인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일을 이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맡기고 나니 이제 자고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그 무엇보다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 매번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 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여러 시제가 표현 속에 계속해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기도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확신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확신하며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였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경험하였던 놀라운 역사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확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직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시인은 그분의 구원과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여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미사역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심정에서부터 그대로 끌어올린 첫 고백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관계의 문제입니까? 결핍의 문제입니까? 혹은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호소입니까? 정직한 기도의 외침이 하나님께 응답되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그분만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소망과 기대가 불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들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그대로 꺼내어 놓은 것 같은 날 것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하여 찬송에 대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바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민들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에 연약하고 아픈 문제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 해결이 되실, 구원이 되실, 복이 되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기도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뜨거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의 삶의 여러 연약함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과 도움을 입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뜨거운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그들에게 필요한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성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러 사업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학업의 진로의 비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시골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응답받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호흡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지고 상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막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답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자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슬픔과
우리의 뜨거운 고민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며 갈망할 때 가난한 영혼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실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맛보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